할렐루야. 2021년 3월 17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로 먼저 걸어가시고 십자가로 길을 내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의 흔적으로 만드신 보혈의 길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와 사막길을 걸어갈지라도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의 길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광야와 사막의 길을 걸어가며 이 길이 맞는지 의심할 때마다 말씀으로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셔서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고 당신의 그 걸음의 흔적을 따라오라 손짓하시는 주님, 부족하지만 오늘도 그 보혈의 흔적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오니 우리의 광야와 사막의 길과 강을 내시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끝까지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져다 주실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정말 열심히 증거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아주 강한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이 몸이 지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마음도 지치고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불현듯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는 템즈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템즈강의 작은 물고기가 아닐까? 내가 이 물을 다 마셔버려서 템즈강이 다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 작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마음껏 들여 마셔라 작은 물고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또 이런 생각도 들더랍니다. 내가 애굽에 통치하던 시대에 작은 생쥐가 아닐까? 내가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먹어서 곡간이 텅텅 비면 어떻게 하지? 그때 요셉의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마음껏 먹어라 이 작은 생쥐야. 또 하나의 생각이 들더랍니다. 문득 내가 등산하는 한 사람의 등산객은 아닐까? 산에 공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호흡하다가 다 마셔버려서 이 좋은 공기가 다 고갈돼 가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들이마셔라 작은 사람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는 그 생각들로 인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을 잘 넘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한 삶 때문에 얻어진 고통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스스로 떠나고 싶어서 본국을 떠난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하여 도망쳐야 했던 지난날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본 적도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그들의 보여지는 환경은 바뀌질 않았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기도는 분명 능력이고 기도는 분명 변화를 가져다주는 힘임을 알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커녕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기적은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려질 뿐이었어요. 그런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지금 가뜩이나 외부의 압력 때문에 바짝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들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지속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마음이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그 느슨함은 편안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하여 회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슨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싹 틔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정신이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현장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려주고 있어요. 베드로 역시 심각한 고난의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겪었을 심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자신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과 같이 자신도 잡힐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가 3번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주님이 그 순간에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미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강타합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는 이 말이 생각이 나서요. 밖으로 도망쳐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삶이 물거품처럼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는 그 순간 마음을 동이지 못했고 근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자신의 생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일이나 다시 해볼까 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요. 밤새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고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이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하셨던 과정으로 다시 리셋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잊을 수 없었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 주님을 향하여 바다로 뛰어들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조반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이 3번을 물으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무너졌던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세우세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 위에 3번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다시 재헌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가 감히 상상할 수도 바랄 수도 없었던 주님이 가져다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던 때를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10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가 죽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일뿐이었어요. 재앙들은요 마치 자동 시스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어서 다 비껴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 앞에서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집 앞문 양쪽에 세운 기둥과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어주는 가로놓인 벽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침까지 가족들이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남김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장도 알려주셨습니다.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아주 극도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는 동안에 장자가 보존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조건적인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잊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순종이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후일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알게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바라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줄 은혜가 있으니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그 거룩을 지키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도 지목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 때 따르던 사욕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 안에 찾아오는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치열한 전투인지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죄와 사망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좋던 싫던 간에 우리의 영적인 내면에 인큐베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욕심의 인큐베이터,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큐베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을 키우고 안 키우고는 우리의 선택에 맡겨 놓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심은 그분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외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이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던 우리의 손을 놓게 만들어 버립니다. 현실 속의 보상과 채움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백성이다. 사욕을 버릴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외로운 싸움이 아니에요. 해낼 수 없는 싸움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그 추적 60분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진실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원히 숨겨질 것 같았던 그들의 진실이 폭로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그렇게 지난 과거를 쫓아 밝힐 수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모르시겠습니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서의 이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부정과 부패가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당돌한 믿음 때문입니다. 나의 내면적 동기와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요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비리 문제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그것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라기는 그들이 지금이라도 잘 뉘우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잘 지불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오늘과 같이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리 헤아려 볼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맞물려 있으니 함께 연대하면 자신이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일이 매우 달콤하고 기분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그들의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헛된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의롭지 않아요. 죄의 유혹 앞에서 사람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되어 있어요. 이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온 말씀처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신앙인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요 거룩함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믿는 자들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럼 그 결과로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짓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입고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각 신물들의 종자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전 세계 가운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종자가 세계를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구 생태계에 1000만 종의 생명체가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고등식물이 25만 750종이고요. 그들의 소멸 속도가 하루에 50에서 100여 종이 소멸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토종 보존율도 매우 심각해서 농가에서 토종 작물의 종자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 우리 먹거리 문화뿐만이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교회가 무너졌느냐? 우리 교회 내부에 혼합주의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세상의 문화들과 가치관들이 교회 내에 뿌리 내리게 되었을 때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교회나 개인의 영성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 자리는 욕심과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잡초들이 순식간에 자라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선악과의 열매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곧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믿으며 감사하게 살아가는 삶은 선악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썩지 아니할 씨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썩지 아니하는,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요, 풀과 같이 썩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파릇할 때가 있지만 시들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 강하게 나타난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성경 판매량이 급속하게 증가되었다는 크리스천 포스트의 보고가 있었어요. 국가적 위기 때에 성경 판매량이 증가하는 일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0년에 있었던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약 57%의 성경 판매 증가율이 있었다고 해요. 2017년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알라바스타 성경책 출판사는요,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성경 판매율이 14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펜하겐 대학교 조교수인 자넷 사이닝 벤체도 75개국을 조사한 결과 이 코비드19 사태 속에서도 구글의 검색 엔진에 보니까 기도를 검색하는 빈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5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고 현재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세계 베스트셀러 1위고요. 스테디셀러 1위고요. 지금까지 60억 부 이상 판매된 책이 성경입니다. 선교의 목적으로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문고나 도서관의 베스트셀러를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 판매량은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만약 그것을 기록에 넣는다면 베스트셀러 1위 자리가 부동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요,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상상의 세계에서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시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고 성경의 말씀을 검색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닥친 시험이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두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이번 사순절 기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새롭게 경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새겨있는 잘못된 욕심과 가치관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올바른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심판의 길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하심이 우리의 생활 영역 곳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과 가정과 회사와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온누리, 나눔과 섬김, 생명의 말씀, 싱가폴 드림, 싱가폴 선한 목자, 싱가폴 영광, 싱가폴 주님의, 싱가폴 늘 푸른, 싱가폴 바틀리, 싱가폴 순복음, 싱가폴 한인, 싱가폴 한인 선교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싱가포르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 2만 명이 넘는 우리 한인들 주의 복음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많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그늘 밑에 나아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다시 한번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자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 잘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의 옷,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능력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삶에 참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과 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의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 낙심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일어나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사 그 능력과 힘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